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금번 주일은 정교인 야훼 예배를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한 에덴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속일 때도 있었고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고 내 주장을 절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목말라 했으며 땀 흘려 얻은 소득보다 불로소득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동체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개인주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저들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도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지었던 죄악들과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남을 죄짓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떡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송연수원에서 전교인 야외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함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발걸음으로 선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양대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학교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방송실에서 또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또 카페 봉사로 새가족 안내 등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39개 교회와 기관 위에 그곳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와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척이나 되는 높은 꼭대기 위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위태위태한 인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에덴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치고 원망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답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불명한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 선생을 찾아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남편이 빚만 가득히 남겨놓고 죽었는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세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남편도 죽었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으니 함께 죽자 하고 아마 동반 작사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자 야밤 도주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이 복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했는가? 오늘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인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리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남겨놓은 엄청난 빚을 청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지 않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죽음의 굴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에 나오는 스냐의 생도의 아내는 큰 위기 앞에 엘리사 선생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 선생을 찾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살을 선택하거나 야밤 도주를 선택하거나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아기스라는 왕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때문에 다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아이들과 아내를 다 사로잡아 가게 되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 끝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 종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들을 종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고 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가정, 그 가정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고 있었던 작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내밀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12광주리라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보내어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렇게 했던 가정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모두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함께 나누고 나눌 줄 협력자 아들 둘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없는 것만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 기적을 일으켜가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우리의 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도의 아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 집에 그릇 한 그릇에 기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줄 이웃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함께 나누고 나누어줄 협력자 아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20번, 100번, 200번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쭉 열거가 되어질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유가 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이 보고 돌아왔지만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했던 사람은 결국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가운데도 가능하다고 말하십시오. 문제와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시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생 활동하던 시대에 그의 제자 중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의 죽는 안타까운 사건,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빚만 가득히 남겨놓고 죽었고, 그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엘리사 선생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홍해 같은 문제들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같은 문제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유익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쁨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에는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며 베풀며 대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강한 능력의 발로 꽉 붙잡아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돕고 있는 39개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에덴교회를 통하여 배출되어진 주의 손으로 사역하는 목회지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잔잔한 신의 물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려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드리면서 기쁘고 바치면서도 풍성한 축복의 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정기 원래회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정교인 야외 예배로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이곳에 왔기에 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8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인생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갔던 엘리사 선자의 생도 중에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곳 해외까지 흩어진 우리 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복된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